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운 음성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한 번 쉬니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때 정말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같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오늘 또 쉬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설정되어 있는 한계 선을 돌파하고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더 나은 신앙,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운동선수들이나 또 군인들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하고 훈련을 하면 그 문제들과 그 한계선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한계에 가두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권면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고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한계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계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믿음의 말들도 우리에게는 허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느끼고 계시는 삶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능력의 한계, 또 어떤 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재정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한계를 느끼고, 또 어떤 분은 믿음과 신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한계 이전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입니다. 죽음. 우리가 삶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 내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괜시리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되죠. 앞서서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복된 죽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백한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 곧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언제까지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연약한 이유는 자신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저히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연한을 살피고 아무리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런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죽음을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지점을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 죽음을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낯설고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고 또 부딪혀야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죽음에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죽음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쾌한 진실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쾌한 진실보다는 유쾌한 거짓을 더 좋아하죠. 여러분, 불쾌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세상을 죽음이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가 보이느냐?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죄. 죽음도 우리는 직면하기 싫은데 죄를 직면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죽음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현세를 즐기자는 사조와 그리고 가치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직면하려 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든 죄와 죽음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는 그 죽음을 잊게 만든 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본질적인 한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멀리 들어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차 펼쳐질 영원한 시간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연약함과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과 핍박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무신론자들은요, 과학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서 100년만 지나면 성경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파멸되고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오래가지 않아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교회를 박멸할 수 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특별하게 대중연설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대중연설을 할 때마다 이 무신론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그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기세등등해진 상태로 팔의 시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시오. 이렇게 파리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볼테르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볼테르를 평생 동안 돌봐왔던 의사는 그의 임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의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여겼던 이 존 웨슬리, 얼마나 믿음이 강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 떠났으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 앞에 다가온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함께 올랐던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모라비아 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존 웨슬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존 웨슬리가 한 모라비안 교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날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나의 일생 중에 오늘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둔 며칠 전까지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시에 남긴 몇 마디가 런던 웨스턴민스터 교회에 새겨져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볼테르는요,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위에 살았던 존 웨슬리는 18세기의 영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교회 역사가인 라토렛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이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변 환경에 순응했던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순응했던 시대와 사회 그리고 기류가 바뀌면서 모두 소멸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인 복음의 진리를 지킬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포용하고 섞이면서 살아가면 결국 그 신앙과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제가 청년회 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 12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친구였는데요, 전화가 왔는데 한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참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찬양 리더도 했었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잘 헌신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좋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나니까 영정사진도 없습니다. 단지 폐 하나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급박하게 장례식장을 마련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하 허름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화장터까지 제가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터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화장터였는데 그 친구가 불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중에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화장터였습니다. 그 친구가 관에 둘러싸여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친구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슬펐지만 그 친구가 허망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서 다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그 친구의 가루가 된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화장을 다 마치고 그 친구의 집을 가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친구의 집을 정리를 하다가 유서를 발견을 했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느 교회 성도로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서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가니 여러분들은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유서에 담아놨어요. 그 유서를 보고 그곳에 모여있던 저와 친구들이 얼마나 비탄함을 느끼고 얼마나 인생의 험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만약에 다니지 않았다면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이 참 나약할 수밖에 없구나. 죽음이라는 문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구나. 제가 그때서야 인간의 한계, 저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 심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죽음을 언젠가 맞이하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판단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 평안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주님 앞에 설 때 탑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